예, 오늘 5월 4일이고요.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예,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시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19장에도 계속해서 빌라도와의 만남이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체포한 주님을 체포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그 다음은 가야바에게 갔다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이 관정은 빌라도의 예루살렘 근무하는 그 건물을 관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방인 지역인 거예요. 여기는 예. 빌라도가 그 로마의 총독으로 황제의 부하로서 총독으로 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 원래 이제 가이사랴에 총독의 근무증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이 로마 군인들을 한 100여 명 이 정도만 더 일부러 많이 두면은 자극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래서 주로 가이사랴에 있고 특별한 경우에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6월절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게 된 거죠. 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관정 영어성에서 또 팔레이스 오브 더 로만 거버너 이렇게 해서 로마 총독의 궁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죠.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는 주지만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에서 이제 로마 사람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관장 밖에 있고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관정이 약간 높고 그 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만으로는 이게 그런 종교적 율법에 관한 걸로만은 안 되니까 어떤 그 범죄자로 특별히 로마에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모반을 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행악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로만큼은 사람을 사형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의 6장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게 바로 사내들인이죠. 즉결 사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면 자기들이 죽였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우리가 죽여야 하지만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또 다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여달라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들의 의도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스스로 생명을 버리지만 그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그 허락은 빌라도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고할 때 16장 또 17장, 20장에서 계속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여기서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랬다가 17장에 보면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이제 20장에 보니까 20장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20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넘겨준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그렇지만 그 사형 판결을 자기들이 내려놓고 그 예수를 직접 죽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계속 앞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갑자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이미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지금 헤롯이 왕인데 헤롯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어떤 그 밀란을 일으키고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반란자로 고소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책임은 이 유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어떤 정치적인 또 이런 국제관계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정보를 네가 스스로 알아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내게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 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에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여기 2장에 보니까 맨 처음에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2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증언했다 이 말인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의 어린 양으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또 여기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앉아서 구걸한 그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치유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예수를 죽이기로 원했던 주체는 유대인이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을 온 세상에 구주로 주셨을 때 예수를 죽인 사람은 유대인이다. 예수를 죽인 사람은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우리가 안 죽였어요. 이방인도 우리가 안 죽였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우리가 죽였어요. 이방인도 우리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대표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요. 이게 되는 거고요. 이방인도 빌라도가 이방인을 대표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만이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유대인 100%, 이방인 100%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다 책임이 있게. 그러니까 아담의 죄에 우리가 참여 안 했지만 우리가 아담에 의해서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것을 참여하지 않았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때의 대제사장과 그때의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 본문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기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냐?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히 종교적인 거냐 아니면 정치적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명확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그 사역과 가르치심과 삶은 명확하게 정치에 관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 종교에 관한 것도 아니고 하늘의 진리가 이 땅에 내려온 거고 하늘의 복음이 이 땅에 내려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명확하게는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에 대한 배경을 모르니까. 그럼에도 그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로마 제국을 향해서 모반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랬을 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이 정치적인 의미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세상의 왕이고 또한 유대인의 왕도 되시는 그런 왕이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영어 성경 읽었었다가 You are a king then. 그렇다면 네가 왕이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You are right in saying I am a king. 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럼 유대인의 왕이구나.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런 대화가 된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라. 그러니까 여기 왕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이 이렇게 결합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제국과 왕국이 구별되잖아요. 제국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복속시켜서 이렇게 차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이고 너희들은 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한 번도 성경은 그러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황제고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왕국인데 왕보다 황제가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황제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네. 예수님을 황제, 왕보다 황제가 좋으니까 지저스는 예수님은 나의 황제야 이렇게 말하면 훨씬 좋을 것 같죠.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국 이렇게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우 때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왕국은 하나님 한 분이 왕이시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런 나라 그런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거기에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인종의 차별도 없고 또 종이냐 자유냐는 또 신분의 차별도 없고 남자냐 여자냐는 그런 성적 차별도 없는 모든 차별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 왕국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이고 그 왕국의 백성된 사람이 진리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왕국은 이미 2000년 전에 가지고 오셨고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완성되는 날이 세노아스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오늘을 여기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하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온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Everyone on the side of truth listens to me.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진리에 서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서 있을 수 없고 또 예수님 편에 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증언을 하셨지만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지만 빌라도는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네, 명확하죠. 네, 명확합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어떤 종교적인 거고 이런 이 로마의 법을 초월한 이거는 괜찮은 거다. 이건 뭐 종교적인 거고 윤리적인 거고 도덕적인 거고 어떤 신학적인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로마법으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없다. 그러면서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자유방면 죄를 없애서 놓아주는 그러니까 사형에 이미 언도돼서 죽을 사람 십자가에 죽을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 왕 예수를 너희에게로부터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또 소리지르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는 영어 성경에서는 강도라기보다는 모반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가 젊을 때 읽었던 소설 사반의 십자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좌우에 이제 강도들이 십자가를 졌을 때 이게 강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반을 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요 바라바 대신 그러니까 요 두 강도의 이름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니까 바라바가 있고 사반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요 사반은 회개하지 않은 강도
그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강도, 그리고 또 다른 강도, 이런 것을 이제 소설을 쓴 게 이게 바로 사반의 십자가라는 그런 김동리의 소설이 바로 사반의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볼 때 결국은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의 핵심은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놔주라.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왕으로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 받은 그 왕권대로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사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핵심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빌라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여서, 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주신 것,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온 우주보다도 더 고귀하신 무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주님 앞에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이 둘째 사망에서,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사는 이 놀라운 주의 자녀의 삶, 또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삶,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안에 어떠한 차별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평등한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은 5월 8일이고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의 어머니들을 또한 주님 앞에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